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에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직 오지 못한 형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입술과 귀와 모든 것을 얻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민수기 33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서 떠나 엘림에 이르렀더니. 네, 지난주에 우리가 마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출애굽기 15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들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이제 엘림에 대해서 나눌 건데 물샘 열둘, 종려나무 이른 그루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르 광야를 지나서 물이 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물이 백성이 목이 말랐는데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불평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 해서 우리 불평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그게 달게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알려주셨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서로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해 보여주시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다. 네.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조건을 이렇게 들으셨죠, 그죠?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청종이라는 거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을 붙이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셨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선언은 그 단지 이제 육체의 어떤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하시고 계약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계약에 스스로 얽매이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계약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계약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선포하시고 스스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은혜 베푸시겠다 하시고 스스로 얽매이셔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신령한 복 다 주셨잖아요. 그 다 주시기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택하신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마라에서의 그 회복, 그래서 이제 오늘 엘림에 가는데 엘림은 이제 안식과 부활과 뭐 이런 아주 좋은 쪽에 모든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단지 구약의
형벌이나 율법에 지켜야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한 새 창조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차원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근데 원래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의 대속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있지만 더 큰 거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아버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죄책감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죄책감이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종교적인 생각과 우리 뭘 잘못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법을 새기셔가지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고 영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상속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멘. 오늘 엘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셨죠. 그 테스트한 거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드러내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를 가끔씩 우리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신 일들 이렇게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이 엘림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물샘 12곳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평안한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12샘이 있어요. 엄청난 폭포. 이스라엘 가면은 바니아스 폭포라는 데 있거든요. 자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부터 밑으로 헐몬산에 내려오는 물이 그 지하로 해서 밑으로 쭉 요단강으로 가는 길 중에 어떤 폭포를 이뤘어요. 그 사막 땅에 거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이게 숲 안에 숨어 있는데 폭포수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물이 흘러나와요. 아주 생명력이 엄청나게. 그런 샘이 폭포 엄청 커요. 얼마나 클까? 이 사무실보다 더 큰데 물이 떨어져서 고여 있는 곳이 물이 엄청 강하거든요. 엄청 센 물 기류가. 근데 그런 샘이 만약에 12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축구장보다 더 큰 조금씩 떨어져 있을 테니까 거기에 아주 이스라엘 사람이 아주 풍족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막 흘러나는 거야.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 70그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잖아요. 광야. 미디안 땅 거기 광야인데 광야로 가는 길에 거기 막 물샘이 있고 막 종려나무 막 있는 거예요. 안식할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그 생명수가 막 폭포씩 나올 때 얼마나 안식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의 쓴물에서 구원하셔서 안식의 장소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상징하는 거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샘물과 종려나무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엘림이란 뜻이 있어요. 엘림이란 뜻이 뭔 뜻이냐면 powers, 권능들, 권능. 그다음 strength, 힘들, 힘이 막 솟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God's strong angels,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 이런 뜻이 있대요. 엘림에 가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마라가 고통과 시련의 장소였다면 엘림은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 마라의 쓴물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 삶을 돌아보면 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마라와 엘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삶의 어떤 일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일을 겪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가 굴복할 때 물이 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때 우리 물이 달아지잖아요. 그 환경과 상관없이 초월해서 부활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엘림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돌파가 될 때 그때 우리 엘림을 체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성령의 은혜로 어떤 돌파가 일어날 때 질병이 사람 그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어떤 진단을 경험해봤습니다. 진단을 앞서고 있는 환자들의 그 마음, 재정적인 압박이 막 다가왔을 때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 두려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파가 됐어.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안식합니까? 사실 그 결과를 미리 알았으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꼭 걱정하고 힘이 빠져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주여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죠. 그럼 더 예전보다 더 그 패턴이 돌긴 돌지만 더 빨리 안식이 들어가죠. 더 빨리 회복하고 더 빨리 강건하게 돼요. 막 투덜투덜대다가 이거는 버려야 되는구나. 그럼 또 이제 주님 앞에서 또 회복되죠, 그죠? 주님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각자의 우리 마라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고통받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체험들을 인지하고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제 마라에 당신의 나무를 던집니다.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주님 이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걸 통과할 수 없지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을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그분을 만나시게 된 거죠. 요한 3서 1장이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제 영혼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잖아요. 근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려면 이 모든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 아내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자들이 50도 넘어가면 이제 아내 눈치를 보잖아요. 안 혼나려고. 가정에서 어떤 때는 옛날 젊었을 땐 내 맘대로 내 중심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맘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돼? 관계가 깨트려서 오랜 시간 동안 또 광야를 또 헤매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되죠. 이 범사에 잘 되려면 그 영역에서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치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안에 간직하면서 성령을 따를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화나는 일이 생길 때는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얼토당토한 게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고 어이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나의 평안을 가끔 깹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돌이켜서 주님께 가야지. 주님 안에 거하야지. 우리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어. 우리 엘림에 가야 됩니다. 엘림에 그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지 안식되지. 마라의 쓴물만 계속 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 있을수록 자기만 손해죠. 한 반나절쯤 투덜대다 보면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담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죠. 여호와를 앙망해야 우리 안에 십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이거 내가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안 좋은 말로 꼭지가 돌 때도 있잖아요. 주님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항복합니다는 뜻이죠.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 주님 앙망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 앙망할 때 엘림에 가는 거예요. 엘림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명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물을 마실 때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힘이 나는 거죠. 안 그러면 얼마나 지칩니까? 세상이 정말 재미없잖아요. 재미있어요? 세상이 재미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깐 뭔가를 줄 것 같지만 한참 보다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고민해지고 막 걱정되잖아요. 빨리 패러다임 시프트랄까 생각의 전환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영으로 돌려서 주님께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엘림이라는 것은 시련을 지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깨닫는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가 각자의 광야에서 엘림과 같은 쉼의 순간이 있을 때 우리 고백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이게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살아온 시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사람 많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물샘 12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샘 12개. 요한복음 7장이 없죠. 한번 찾아볼까요? 7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7장 38절에서 39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 원어에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배 안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12샘처럼 한나의 샘만 흘러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12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모든 영역에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 샘물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우리 안에서 이게 성령으로 막 이렇게 막 처음에는 싸늘하다 이게 성령이 막 올라오는 걸 느끼잖아요. 뽕뽕뽕뽕 올라오다 이게 콸콸콸콸콸 올라오는 것도 느끼잖아요. 이 12개의 샘물은 성령으로부터 온 교회, 우리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교회 전체를 위한 생명과 위로의 공급을 의미한대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였죠? 12지파였죠.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에게 부어지는 영적인 생수.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12사도들을 통해서 빛과 생명과 위로의 교훈과 본보기를 줬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엘림의 12샘물을 경험하면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마운트 여정을 갈 때 시원하게 되는 속에서 있는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광야에서 지나가는 길로 마라 다음에 엘림이었고 그 얘기는 없지만 사실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내내 마라와 엘림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체험상 어떤 부분 돌파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돌파된 데가 있잖아요. 거긴 돌파될 때까지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 사람 다른 영역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재정적인 돌파가 안 됐잖아요. 영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뭐 지적으로 알고 뭐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와 엘림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아요? 우리 모든 영역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일어난다 하신 그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영역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콸콸콸 흘러가는 거지.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숫자 12를 한번 보겠습니다. 12. 12라는 숫자가 참 재밌는 숫자죠. 12가 만들어지려면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되죠.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내는. 4는 피조물의 숫자입니다. 피조물. 동서남북이 있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특히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의미해 사람. 3 곱하기 4 하면 12가 된다는 것은 완전수인데 영원 안에 완전수예요. 영원 동안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선택하고 세우신 공동체를 의미하고 구속사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잖아요. 그죠? 12지파.
창세기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0 여기 있어요. 종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여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의 뜻도 다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어쨌든 숫자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형성된 언약 백성들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 원래 사람은 어떤 그릇으로 지어졌잖아요. 그거 아시죠? 우리 긍일의 그릇이죠. 어떤 그릇이나 뭘 담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담게 돼 있어요. 성령을 담게 된 그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우리 인성이 있죠.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걸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하나님과 거기 사람들이 연합돼서 한 성이 돼요. 그게 신부가 되고 그거를 갖다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보여줬어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의 완전한 결합. 점도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 나타내죠. 12가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의 통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14절도 한번 볼게요. 성경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좀 구약이 더 재밌어지죠. 자, 흉패에 대한 얘기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기에 흉패를 맺거든요. 흉패에 보면은 12개 보석이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이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이 생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대제사장의 앞에 이렇게 네 줄로 보석을 한 거예요. 세 개씩.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흉패에 맸을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세 개씩 12지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혼자 가지만 그 안에 이스라엘 지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지성소에 갈 때 우리를 다 품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실 때 우리를 다 포함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유업입니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흉패가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는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했잖아요.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 처음인데 감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시잖아요. 맨날 기도하신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실 때 내가 그 가슴에 있는 거야. 여기 부자호가 여기 있고 여기 이근덕 여기 있고 여기 제독수가 있고 있는 거 이렇게.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은 또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죠, 그죠? 감히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성령께 중보하신 우리를 악한 자가 감히 어떻게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송사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건 내가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죠. 자, 12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몇 명이었죠?
12였습니다. 뭔가 계속 이어지는 게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잠시만요. 이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병과 몇 개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파워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나미스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이른다면 이것이 실제로화됩니다. 이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사도 이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예수를 판다라.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 12제자를 통해서 신약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 교회가 생겼죠. 오순절 성령이 부으심으로 110명의 각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한 몸으로 침례돼서 한 몸이 됐어요. 몸이 된 게 교회입니다. 각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몸이 됐어요.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기고 여기 이근덕 시점 여기고 덕성 여기면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야 되죠. 따로따로 놀지 않잖아요.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되는 게 몸이 뒤틀리면 병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온전한 몸은 이렇게 같은 흐름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뭔가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를 이 천국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로 부른 거야. 몸으로. 어쨌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할 때도 12를 하셨다는 거예요. 12. 12가 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으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아마 영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상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12진주문이 있고 3개씩 있잖아요. 사면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밑에 12문 밑에 기초석이 있어요. 12개가 있어요. 12개 기초석이 이스라엘 12지파일까요? 사도들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는 12지파가 구약이니까 밑에가 기초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12기초석은 제자들이었어요. 사도들. 그 위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기초석 위에 문이 있는 거예요. 문에 뭐가 써 있어요? 12절에 12문이 있는데 문에 천사가 12개가 있죠? 그 다음에 문들이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에요. 문에는 12지파가 있고 기초석에는 사도들의 12이 있는 거예요. 네,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기초가 뭐라고? 네, 기초가 뭐라고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 기초인 거예요. 신약이 기초인 거예요. 새 언약이 기초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새 언약이었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앞에 있었잖아요. 옆에 선악과가 있었고. 우리가 성경 볼 때 선악과만 보지 중심에 뭐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원래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나무거든요. 그분을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하나님 원래 창조하고 싶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였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새롭게 태어났지만 새 언약을 주고 싶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생명나무 안 먹었거든.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마다 새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죠. 자, 이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신약을 기초로 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각 문에 각 방면에 사방면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3개씩 있어요. 3개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진주문, 우리 에클레시알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에 들어온 어떤 상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우리가 진주가 돼가는 겁니다. 우리도 보석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도 진주문이 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 앞에, 오늘 자원경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영혼 앞에 딱 서서 진주문으로 서서 문을 열어줘야죠. 신약의 체계 안에 새 언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종교적인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안에 주신 새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아멘. 구약과 신약의 언약 백성이 연합돼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순종했던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타나는 12라는 숫자는 영원한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3이라는 숫자와 피조물, 특히 사람을 나타내는 4를 곱하는 거죠. 3, 4, 12.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경륜, 완전한 행정, 하나님과 사람 연합을 얘기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려나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떤 의로움, 풍성함, 승리, 영광,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약속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의인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잖아요. 나의 의인 가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신다고 찬송했는데, 그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고 완전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와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대가로 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할 거예요. 이 종려나무는 의로움과 번성의 상징이에요. 사막에서도 아주 뿌리 깊이 내려간대요. 생명력이 있게 자라는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번영하게 되는 그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찬송했잖아요. 그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게 어떤 거냐면 승리한 왕이죠.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구원자를 환영할 때 하는 행위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구원자로. 종려나무는 왕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런 뜻이 있었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거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걸 할 때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려가지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 들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 구속이 완성된 이걸 나타내는 거죠. 자, 종려나무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6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지막 장이죠. 자, 시작.
그 사방벽에 모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으며. 예,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내부에도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성경 구절을 보니까 좀 이렇게 약간 그림이 좀 생각이 되시죠? 우리 각자 하나만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지금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자, 이번에 종려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려나무가 몇 그루였죠? 70그루였죠. 70그루였어요.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이에요. 7 곱하기 10. 7, 아까 12는 영원한 완전수였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행정 안에서 완전수인데 이 7은 창조 안에서 시간 안에서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3과 피조물을 나타내는 4가 더해진 거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수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있는 거죠. 아까 12는 3과 4를 곱해줬잖아요.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더해진 거는 나눌 수 있죠. 빨리 이렇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와 사람을 나타내는 6, 피조물의 숫자. 피조물들이 동물들, 사람이 6일째 되는 날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의 시간 안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수입니다. 충만.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시간을 완전된 수 곱하기 그것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시스템을 보면 70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2개와 7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24장 1절 어디입니까? 안 줬나 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네. 찾으신 분 아멘. 24장 1절. 24장 네. 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가 멀리서 경배하고. 이 7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에게 내려오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 랍비, 그 메나헴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46장의 주석에 이런 말을 썼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땅에 있는 사물들, 땅에 나타난 사물들 있잖아요. 이 사물들은 영적인 실제의 그림자고 상징이라고 믿었어요. 실제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고 나타나는 건 다 그림자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주위에는 천사가 70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70명의 천사는 열방을 다스린 통치자들로 임명됐다. 이게 유대인들 전승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상을 다스리는 70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보면은 그 장로회가 있었거든요. 사내들인이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사내들인. 거기 사내들인 인원이 공의회라고도 하고 사내들인 70명이었어요. 70명. 누가복음 10장 1절인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게 사내들인도 70이었고 주께서 세운 사람도 70이었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는 모세와 있었던 장로도 70이었죠. 이게 천상의 천사적인 어떤 질서에 따른 모형으로 계산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흐르는 거야. 패턴화돼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헬라어로 바꿔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는 원래 그 성경 번역에 참석한 유대 율법학자가 72명이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불렀냐면 70인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막 살펴봤죠. 엘리메와서 물샘 12개와 70종려나무를 보면서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12와 70에 관련 성경도 찾아봤고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그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요한계시록에는 12기초석 신약의 사도들 위해
구약에 유대 지파 12지파가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떠한 계시의 일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마다와 엘림을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 엘림의 체험이 커지고 마라의 체험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자라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처럼 늘 우리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치료하기로 하는 아버지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구약에서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많은 마라와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걸 통해서 저희를 테스트하시고 드러내셔서 정말 우리가 엘림의 물들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 과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정말 저희 모든 겉옷을 찢고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희를 치료하시고 날마다 엘림의 체험과 엘림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신약의 원리 가운데서 새 언약으로 대하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